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오늘 수요일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도계획 네 번째 시간 분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번역을 되게 어렵게 했는데 분녀란 말이 영어로 보니까 impartation이라고 해서 그 part란 말이 어떤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는다, 어떤 부분을 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다. 이게 오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혀 보면 그 사람들이 작은 거 하나, 오늘도 지금 저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진짜 뭐 지금 손해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려드리고 그런 거 했는데 그냥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서로 모르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 이제 우리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럼 뭐 접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거 없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뭐 또 뭘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엄청 놀랐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겠구나. 그러니까 손해 날 가능성만 보여도 잠이 뭐 안 오는 거야. 엄청 조급하고 사람이 이제 뭐랄까 일상생활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막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의 상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있겠구나. 무슨 말을 자기에게 좀 듣기 싫은 말 했어요. 그걸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곱씹고 또 곱씹고 누가 나를 좀 무시했어. 아니 그 무시하려고 한 말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라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좀 일이 잘못됐거나 그러면 이제 뭐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 이렇게 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대수롭게 그냥 잘못했구나. 그럼 내가 이제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건 내가 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집에 가서 이제 또 곱씹고 곱씹고 이러면 뭐가 되죠? 그게 이제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생각에 딱 완전히 내가 잡히게 돼요. 쟤가 나를 무시했어. 쟤가 나를 미워해. 뭐 온갖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 플러스 생각 플러스 생각 플러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머리가 막 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되면 뭐가 되냐?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심하게 되면 우울증이 되고, 그게 심하게 되면 이제 조울증이 되고, 뭐 이제 이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차분해진단 말, 여유가 있단 말은 그 감정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지? 저는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님 안 믿으면 사람들이 다 미친다는 말이,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이제 이 세상을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살겠느냐, 누가 그 한 말이 있더라고.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참 힘드시겠다. 잠이 안 올 만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별거 아닌 거를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도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일 처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별거 아닌 문제까지도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확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다면, 정말 다음에 진짜 자기에게 생긴 문제는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참 걱정이 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현주소다. 정말 그 사람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뭐 장사 안 돼도 잠이 안 오고, 좀 장사 잘 되면 또 너무 우쭐해지고, 뭐 세상, 그러니까 내일 망할지 모르고 오늘 나는 뭐 세상을 다 가졌어. 이제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안 되면 갑자기 막 엄청 막 낙심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사람들이 진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진짜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돈이 딱 생기면 좀 마음이
좀 부근합니다. 좀 뭔가 이렇게 그래도 당분간은 살 수 있겠다. 또 뭐 이렇게 좋은 거 하나 사면 기분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고 또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간사해서 우리 자신이 사실은 항상 변덕스럽잖아요. 우리는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금방 실증내고 또 금방 이것은 남하고 또 비교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에 반복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함이 없어요. 차분해질 수 없어요. 여유를 가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생각은 엄청 많이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잠 못 자는 거죠. 온갖 계획을 다 세워.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아시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온갖 계획을 다 세워. 뭐 돈 벌 계획부터 세우고요. 막 돈을 어떻게 하면 아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잘해요. 시간도 분 단위로 딱 아이들 공부시키는 사람들 중에 이게 훌륭한 부모님은 애들 그 딱 과외 영어는 어떻게 하고 수학은 어떻게 하고 논술은 어떻게 하고 이 뭐 체육은 어떻게 하고 악기는 어떻게 하고 뭐 다 짜놨다니까 완벽하게. 예, 똑똑하시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겠죠.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애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아이의 수준을 모르는 거야. 아이는 지금 현재 아이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놀아야 돼, 원래. 아이들은 놀면서 또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 속에서 얻는 게 더 많고 또 그 속에서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걸 발견하고 행복할 때 드물을 할 수 있어요. 지식만 야, 입 벌려 내가 넣을게 해가지고 막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왜 세우느냐 하면 불안하니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완벽할 거라고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사단이 해주는 게 그거잖아요. 너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사단이 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재산이 이렇게 증식할 거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는 한 10년 뒤면 재산이 100억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코로나 탁 터져가지고 이렇게 뭐 갑자기 확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면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 날지, 아니면 내가 암에 들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걸 행복할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자기들이 더 완벽하게 계획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다? 더 힘들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오라. 사단이 쳐놓은 그 덫이 있어요. 그게 덫이에요. 이것만 하면 될 거라고. 딱 덫이에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항상 이렇게 탁 달콤한 말을 하잖아요.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말들은 딱 들어보면 정말 될 것 같아. 딱 이것만 하면 뭔가 모든 게 다 된대. 그리고 막상 딱 하고 나면 뭐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미쳐 이게 뭐 아주 작은 글씨로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말해주잖아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끝나고 나면 사인 다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서 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게 제일 비참한 거냐?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인생이 제일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먹을 거 많으면 뭐합니까? 부모님 안 계신데. 그거 제일 슬픈 일이에요.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원래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를 뭐 심판을 하시려고 만드셨겠습니까? 얘따 벌 받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
참빛 곧 세상에 온 빛이 있었는데 어둠이 그것을 싫어했대. 그 싫어와서 영접하지 않는데 그게 성경에 나왔어. 그래서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어둠의 세력들은 영접을 절대로 안 해. 그냥 뭐 심지어는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비유했느냐, 왕이 자기 어떤 뭘 떠났다가 자기 이제 종들을 보내서 뭐 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그 종도 때려 죽이고 또 종을 또 보내니까 또 때려 죽이고 그럼 또 보니까 또 이제는 완전히 막 심하게 해가지고 안 되게 했대.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 우리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 이거는 상속자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죽이자. 그래서 왕이 진노해서 가서 다 잡아주겠다. 뭐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이 한 비유죠.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벌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끝까지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힘들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고 지식이 많으면 더 힘들고 이렇게 뭔가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 차라리 아예 없거나 아예 못 배웠거나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이 단순해요. 시킨 대로 하니까. 근데 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것 따지고 자기가 완벽하지도 않는데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막 엄청 뭐가 많아.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힘들어. 그 삶 자체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 막 온갖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그게 그 상태가 있는 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속에 믿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전도 방법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면 일부러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적혀있죠. 밑에 보시면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기 원하세요. 이유가 뭐냐?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니 앞에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는데 그게 왜 모든 사람은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으면 안 된대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늘 나라 가서도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사고치고 원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온갖 걸 다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죠.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하나님 굳이 천국을 만드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함께 계실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 될 때만 바뀌어요.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떠나는 상태에서 사단에게 종로로 사다가 저주, 재앙과 제약 속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상태에 있어요. 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내가 오늘부터 결심하고 나는 좀 차가이 살아야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훌륭해지려고 해도 우리 인간 자체가 양심에 손을 얹고 하면 우리는 안 돼요. 저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그 상태가 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야. 가면 그 사람들이 힘으로, 예를 들면 그 억지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것만 보고 그렇게 간다는 그거는 하늘나라가 아니죠. 그럼 어차피 이거 보일 때 말뿐이지 그렇지 않다니.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방법,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못 듣게 하신단 말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작정된 자는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들려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사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근데 불신자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3절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70인 제자를 딱 따로 세우셨대요. 세우셔가지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인 거예요. 하나님 이 온 세계를.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길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고.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첫 번째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많아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많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많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나 같은 사람 분명히 숨겨놓으셨다. 이게 보물이죠, 보물.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의 최고 보물이에요. 이 보물 같은 존재, 영혼, 보물 같은 영혼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뭐 알코올 중독자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지금은 막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뭐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공부가 전혀 안 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게임만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몰라요. 근데 성공은 했는데 내가 뭐 뭔가 내 인생에 진짜 의미를 못 찾고 있던 그런 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날을 허락하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좀 생각 한번 해보시면 내가 뭐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돈 버는 거? 그럴까요? 또 많이 벌면 얼마 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벌으면 또 뭐 하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주면 또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법을 가르쳐야죠.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지. 돈을 주면 걔는 망하죠. 마찬가지죠. 모든 부분에서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이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이런 전도 운동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 그 적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 이 전도운동할 제자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살릴 하나님 전도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교사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 세우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직장에 하나님 같이 생명운동할 사람을 찾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했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보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분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하시는데 그럼 역할만 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10장 3절이 되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가라, 갈지어다. 근데 이상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리가 뭐예요? 울프잖아. 늑대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좀 하나님 이상하죠? 아니 왜 어린 양을 늑대 한가운데로 밉니까? 그러면 밥 밖에 더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어린 양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늑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희들이 연약한 것 같지만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늑대처럼 너희들에게 막 잡아먹을처럼 으르렁거리고 막 엄청나게 무섭게 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분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현장을 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힘 다 빠진 제자들, 아이고 예수님도 이제 죽고 없네.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래 할 것도 없으니까 우리 원래 하던 거 하자. 이래가지고 다 뭐 했습니까? 어부하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어부하러 고기 막 잡고 있는데 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 근데 갑자기 저기 바닷가에 누가 앉아가지고 떡을 막 굽는 분이 계시더만. 야, 거기 어제 뭐 고기 좀 잡았냐? 가져와 봐라. 그러시. 저분이 누구신가? 이랬는데 너희가 밤새도록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 그쪽에 하지 말고 이쪽에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했더니 153마리 잡았다. 그러면서 가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라. 그래서 그 얘기 때 그 제자들에게 만났을 때 또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했어요.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갑자기 이제 그때 우리 예수님 만났는데 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야? 뭐 이러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이제 문이 지금 다 닫혔는데 갑자기 탁 들어오셨어요.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다. 너희들이 하나도 안 믿는 그 부활하신 예수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여러분들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래 부활체는 나의 죽을 때 모습 그대로가 나의 부활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걸 나타내시려고 일부러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참 성경은 말끝 하나하나가 진짜 의미가 너무 대단합니다. 이 숨이란 말이 푸뉴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우리 영어에 보면 inspiration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영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말씀도 하셨어. 숨을 후 내쉬면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인간이 영이 떠나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산다 이 말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리 가운데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어린 양인데 우리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아요. 오늘 성령 안 받으면요, 막 하루도 우리도 막 똑같잖아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뭐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배고프고 어떨 때는 짜증 나고 어떨 때는 뭐 합니까? 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우리도 뭐 돈 생기면 좀 기분 좋고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유혹이나 이 세상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도저히 바꿀 수 없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에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그냥 그대로 지금 막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 중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도받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부딪혀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사람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 뭔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왔는지를 알게 돼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했지? 알게 돼요. 다른 차원의 사람이 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면 이제 사람을 완전히 이해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결국엔 나 중심 속에서 나에게 혹시나 뭔가 이익이 될까 싶어서, 아니면 혹시나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거니까 이거 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뭔가 연락한 거거든. 나를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보여.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기꾼한테 안 속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뭐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있으면 내가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욕심이 마비시켜서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 좋은 말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확 이렇게 녹는단 말이에요. 나의 경계심이. 그게 사기꾼의 전략이잖아요. 나한테 막 나쁜 소리,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경계심을 딱 가지고 제가 왜 저런 말 하지? 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에게 굉장히 좋은 말을 해줘. 그러면 일단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일단 인상이 50% 먹고 간다고. 일단 인상 좋은 사람이 와서 무슨 말 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아주 마음을 활짝 열고, 실제로 그랬다잖아요. 뭐 백인 여성, 젊은 여자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와 흑인 남자가 죄를 지었을 때 형량이 다르대. 네, 미국에서 실제로. 왜냐, 뭐 저렇게 가냘프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여자애가 무슨 사고를 쳤겠냐 하고 배심원들이 갑자기 형량 확 내린대. 근데 흑인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뭘 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보통 그 여자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말도 뭐 조금만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다 넘어가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면 그렇게 보이지 않죠. 우리가 성령의 눈을 들으면, 성령의 눈을 가지게 되면 사람으로 보여요. 그 사람의 영혼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근력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복음을 내가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대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전도자들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제자들도 일으키고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병자들을 낫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제자들도 했죠.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열한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도록 하실 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누리면 돼요. 내가 먼저 이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아픈 곳이 있으면 진짜 그걸 두고 혼자 딱 손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깊이 호흡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의 생각 습관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막 여러분도 화나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뭐 보통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저 인간이 하고 막 이렇게 일을 갑니다.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노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분노 세포가 나를 공격합니다. 늙어요. 내가 늙고 내가 이상해져요. 근데 그걸 하지 말고 저분을 불쌍히 해주옵소서. 저분이 지금 하나님 없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기도를 하면 나는 치유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또 답을 주세요. 근데 이게 생각을 많이 하면 바짝바짝 말라요. 잠이 안 오고 늙어요. 일단 그 활성산소 많이 생깁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최악이에요. 최악.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도계의 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내일도 주실 거예요. 그랬다잖아요. 그 시한부 인생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날이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하루하루 티킹 그러니까 카운팅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그냥 하루가 갔구나. 왜 이렇게 바빴지? 그런 거죠. 감사가 없어.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막 엄청 힘들게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다 괜찮다는 걸 감사해요. 그 감사부터 회복해야 돼. 감사하고 나에게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고 없이 잘 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을 주셨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평안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왜 주셨을까? 참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가 가진 이 귀한 축복을 내가 저분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분들도 나와 같이 이 복음 듣고 살아나지 않겠느냐. 저렇게 고통 속에 산다면 너무 안 됐다. 또 교회 다니거나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못 누려서 계속 불신자처럼 염려하고 똑같이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도 살려야 되는 거죠. 구원은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의 건세를 못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건세를 못 쓰니까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요. 굳이 고생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의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도계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단은 늑대와 같이 이리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처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전도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가정과 그 후대와 하나님 직장과 우리의 지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자살이나 정신병이나 많은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중요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